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지난주에 금요 예배를 나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이렇게 있는 힘껏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분이 경험을 하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기도 시간이 좋아서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금요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하진 않고요. 그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때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에서 미끄러지듯이 누가 기도를 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어디 문 연 교회 있나 기도할 처소를 찾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기도가 어려워지고 또 기도가 식어지는 그런 때를 또 만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만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냐. 그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려고 기독케 하시려고 기도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가
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더 줄 게 없으니까 성전 문에 그리고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그걸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애굽도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 정말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사야를 계속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수완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받고 기록했던 내용이 이사야 38장 그 중에서 1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물론 지식적으로 왜 몰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알죠. 그러나 삶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의 수완을 15년 더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 하나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면벽 기도, 회개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온 나라를 아수르에게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죽을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회개할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은 건짐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병이 고통스럽고 우리는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길 원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의 병든 마음이고 시들어버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병든 마음을, 시든 영혼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회개를 그 죽을 병 앞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병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도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죠. 3장 3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근심케 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근심할 수가 없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체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더러운 것이나 불신앙이, 불순종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그리고 성숙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의 때를 능히 견디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체, 원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인데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낚아채 버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둡고 믿음으로 살기에 패역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시험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디나를 세겜 사람들에게 준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할례를 받게 했죠.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아직 그들이 고통할 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모든 부족들의 표적이 되어서 야곱이
전에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그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을 만나 주시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이 땅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때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델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좀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위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베델밖에 갈 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올라갈 때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올라가나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께 간다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릴 마음 주시고 소원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들이 덜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한 절만 딱 떼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서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쓰럽고 걱정되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업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잘 되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길 바라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픔은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형편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어도 이 한 가지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면. 근데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상한 심령,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아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그 심령을 짓누르는, 아프게 만드는, 염려케 만드는 그것이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듯이 이 교회가 더 건강하길 바라고 성숙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입니다. 형편적으로 별반 문제가 없고 육신적으로 별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자발적인 이 아픔, 사랑에서 나오는 이 아픔, 곧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자발적인 고난이든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을 품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로 나아가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영광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